다 함께 시와 찬미 140장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함으로 오메가 교회 설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가장 복된 이 마을
돌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보행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에게 본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있는 나무마다 연두빛으로 물들어가고 벚꽃과 백목련이 진 후에는 영산홍이 곱게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오메가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믿음의 꽃을 피우지 못했고 때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물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으로 물들었고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치고 시든 인생이 되었으며 수많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살면서도 탄식할 때가 많았고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때로 복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부정적인 불평과 한탄에 빠져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으나 그 깨달은 대로 행하지 못했고 순간순간 결심했지만 결심한 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었으나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고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에게 지식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지 못했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사를 잘 활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보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과 교만에 빠져 있어서 그릇된 행동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덕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시간에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섬겨야 할 시간에 먼저 섬기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83번입니다. 성시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63장. 찬송가 263장. 그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과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이 지난 첫째 주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모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내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다운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본받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인 되심이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상담받게 하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며 이 땅이 복음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개방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목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교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의료의 해가 비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탐나는 분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전염병과 감염병과 또 자연재해와 기후의 변화로 인한 여러가지 아프고 슬프고 부정적인 소식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며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또 여러가지 감염병도 치유되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거리가 제공되며 또 NGO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사랑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으며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일도와 산업과 기업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하나님마다 잘되고 형통하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때로는 물질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와 여건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성리적 만남을 통하여 큰 도움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지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경청의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의미로 받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하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
5절로 57절입니다. 신약성경 166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382장입니다. 시와 찬미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파친코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파친코 드라마가 대세입니다. 지성인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갖고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파친코는 한국계 1.5세인 미국 작가 이민진의 장편 소설인데 영어로 처음 출판되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번역되어서 서점에 또는 쿠팡을 통해서 살 수 있는데 이미 품절이 되었습니다. 품절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보았다는 이야기죠. 책이 품절되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 품절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이유는 애플 TV가 1,000억을 들여서 8부 드라마로 제작하여 어제 7회까지 방영이 되었습니다. 8회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벌써 7회까지 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독자들이 내용이 궁금하니까 책을 구매하게 된 거죠. 그래서 품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설과 드라마는 그 내용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드라마는 재미와 흥미를 위하여 연출을 좀 새롭게 했고 내용을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기본 줄거리는 같지만 그래도 약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4대에 걸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무슨 내용인가, 왜 세계적으로 열광하는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파친코는 차별받은 시대에 차별받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입국한 조선인들, 그 중에 주인공 선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일본에 살면서 일본인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선자의 자녀들은 다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자랐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았죠. 그래서 어떤 조선인들은 그 차별과 멸시를 견디지 못하여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조선인들은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차별과 멸시를 이기고 극복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파친코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것은 파친코에는 기독교적인 사랑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파친코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낳은 선자 같은 여자도 남편 이삭 전도사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호시아 이야기를 이 이삭 전도사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더라고요. 또 솔로몬의 첫사랑, 일본 여자인데 솔로몬은 선자의 손자입니다. 솔로몬의 첫사랑, 성을 상품화하여 에이즈까지 걸린 하나와 같은 여자도, 이름이 하나인데 일본 여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에이즈 걸렸더라고요. 이런 여자도 가족들에게는 소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버림받지만 그래도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또 은행에서 해고되어 방황하는 선자의 손자 솔로몬도 그 가족들에게는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파친코 사업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야쿠자라는, 우리나라로 보면 뭐 폭력 조직인데, 야쿠자라는 비난을 받는 선자의 아들 모자수, 모세를 모자수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다 성경에서 가져온 이름이죠. 모자수도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 야쿠자 한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정체가 많이 궁금합니다. 7회에 보니까,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이제 방영이 되는데, 7회에서 보니까 야쿠자인 한수의 청소년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데 이거 새롭게 각색하고 연출했더라고요. 작가가 새로 쓴 것 같습니다. 이 한수라는 아이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데, 그 청소년 시절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드라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효성이 있는 착한 아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고 그 생존의 위기 속에서 야쿠자 두목을 알게 되고, 또 그의 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한수도 야쿠자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파친코 6회에 나오는 할머니 선자와 손자 솔로몬의 대화 내용을 지난주에 보았는데, 그 내용을 저는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은행회사에 다니면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부동산 계약권이 철회가 되면서 은행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잘린 거죠. 그 음식을 싸들고 온 선자 할머니에게 솔로몬은 좀 심하다 싶은 말을 하게 되죠. 모두 할머니 때문이라고. 그 정 때문에 땅 주인이 불쌍해 보여서 자신이 사인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다 망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땅 주인이 조선인이어서 같이 만나기도 했는데, 그 할머니 생각하면서 팔기 싫으면 팔지 마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이제 해고 당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선자 할머니는 손자 솔로몬을 쳐다보면서 내가 한 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한 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은 할머니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은 것이 못마땅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냐고. 할머니 고생한 것을 누가 이기겠냐고. 이제 그 고생한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말하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선자 할머니는 손자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명대사입니다. 이 대사 한마디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앞에 많은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면서 손자 할머니는 마음에 담아두었던 과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죠. 너의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 한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함께 살자고 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부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도 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거부했다. 왜냐하면 나는 반쪽으로는 살 수 없었다. 뭐는 당당히 내놓고 뭐는 숨겨놓고 살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그 후 내 삶은 고통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러자 솔로몬도 이해를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노력 중이에요. 말하면서 방을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육회는 할머니 손자와 손자 솔로몬의 대화를 통하여 선택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고생이라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후회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손자 할머니는 과거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지만 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준 남편 이삭 전도사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별과 멸시와 가난이 있는 세상에서 그의 삶이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것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실한 사랑의 선택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생인데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저도 높은 산을 간혹 오르곤 하는데 청고지산, 산을 안 타는 사람들은 고생스럽게 올라가느냐, 내려올 건 뭐하러 올라가느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같이 가자 그래도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고생스럽지만 내가 선택한 거죠. 정상에 서면 참 좋습니다.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죠. 갔다 오면 체력의 한계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근육통도 있기도 하지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행복한 마음이 그 고통을 충분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높은 산 내가 선택한 거니까 행복한 거죠. 어느 나라 어느 세계든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했죠. 인종차별, 문화차별, 종교차별, 성차별 등등.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과 멸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사랑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고와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차별받은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자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공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만일 그대로 두면,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총독도 헤롯 왕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 사건으로 인하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이요.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걱정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누렸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잃을까 걱정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로 모여 대책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일어나서 한마디 했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말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한 사람만 죽는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한 사람만 희생하고 한 사람만 책임을 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한 사람만 죽는다면 로마 총독에게도 유익이요, 헤롯 왕에게도 유익이요, 종교 지도자인 우리에게도 유익이라는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이 죽으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느냐? 왜 이 정도 생각이 없느냐?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느냐고 하는 가야바의 말입니다. 그러나 가야바의 이 말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불신앙적인 거죠.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신앙이 없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과정을 무시하고 있죠.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하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람 하나 죽인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사람 하나 죽여서 모두가 평안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정직하냐, 무엇이 주님의 뜻이냐, 이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가장 적은 수의 희생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건 무서운 사상이죠. 적은 희생을 통해서 다수에게 유익을 주겠다. 내게 유익하다 생각하면 과정도 방법도 무시하겠다.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하지 않고 저 멀리 미래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비신앙적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생각이요, 말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꽁수요, 땅에 속한 사람의 말입니다. 대제사장이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사람이, 가장 신앙적이어야 할 사람이 가장 비신앙적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가야바의 이 말을 요한 사도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분명히 비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말을 했는데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기득권을 위하여 말을 했는데 요한 사도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한 거죠. 가야바의 말 속에 예언자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1절로 52절에 보면 이런 해석을 하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건데 그 어리석은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어리석은 가야바오 말을 통해서, 불신앙적인 가야바오 말을 통해서 이 중요한 복음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가야바는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도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 요한 사도의 해석이죠. 이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은 자기 속에는 옳다 생각하여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야바오 선택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도 요한의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의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차별과 불의함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성과 의와 사랑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야바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이것을 의논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숨은 거고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되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될까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이런 소문은 더욱 퍼져나가죠. 예수께서 과연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시겠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라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죠. 이제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것을 생각했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죠.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만백성을 구속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죠. 이것이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었죠. 나를 희생해서 저 사람이 평안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세 종류의 사랑, 세 종류의 유형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생각 없이 끌려가는 사람이죠. 인생을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알기는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말하지 못하고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무언가에 끌려서 불가피한 환경에 끌려서 한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정신과 의사는 이런 말을 했죠.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리고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서 사는 사람은 막연한 적개심에 한평생을 시달린다. 이처럼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폭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죠. 그렇게 후회하면서 그 인생이 불행하게 끝나게 됩니다. 셋째는 모든 것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한 대로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기 때문에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지. 그 무엇에 끌려갔든지 또는 인도에 갔든지 어떤 경우로 갔든지 그것은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즐거운 길이요, 행복한 길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선택을 봅니다. 한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불행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죠. 비록 고난과 차별과 아픔이 있지만 스스로 선택한 예수님의 선택은 행복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정원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은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 풀, 꽃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가꾸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아침에 정원에 나가보니 모든 나무들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빛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문 옆에 서 있는 떡갈나무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죠. 떡갈나무야, 무슨 일이 있었니? 도대체 왜 다들 시들어 있지? 풀이 죽어 있지? 떡갈나무가 대답합니다. 나무들이 서로 자기가 다른 나무보다 못하다고 실망하고 있어요. 소나무는 자신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 포도나무는 복숭아나무처럼 똑바로 서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낙담하고 있어요. 또 제라니움은 나일락처럼 날씬하지도 못하고 향기도 없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생기 있고 아름다운 꽃이 하나 있었죠. 그 꽃은 바로 편지였습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편지였죠. 그래서 왕은 편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편지야, 다들 슬픔 속에서 시들어가고 있는데 너는 작은 꽃이지만 꿋꿋하게 자라는 것을 보니 짐의 마음이 매우 기쁘구나. 편지가 대답하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원래 볼품이 없는 꽃이잖아요. 하지만 왕께서 떡갈나무나 소나무나 복숭아나무 혹은 나일락만을 원하셨다면 저를 뽑아버리고 그들만을 심고 가꾸었을 거예요. 왕께서 보잘것없고 작은 저를 심으신 것은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저를 보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저는 왕께서 저를 보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항상 밝은 모습으로 미소로 왕을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왕은 편지의 이 말을 듣고 더욱 편지꽃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모두들 비교하고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펜지만큼은 그렇지 않고 자기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오늘은 오메가 교회 설립 20주년 감사 기념 주일입니다. 여기에 오메가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한 저의 선택이었죠. 저도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선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물리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작은 교회지만 여기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있기에 그 존재감으로 인하여 저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의 선택의 결과는 불행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오메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행하라고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행복하라고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받은 교회로서의 그 존재감이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고 인생을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신앙적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밝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야바의 선택, 한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유익하다. 그것과 또 예수님의 선택, 자신을 희생해서 모두를 구원하겠다. 둘 다 선택했지만 선택의 정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야바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요 또 행복한 선택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선택을 보면서 선택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시고 이왕 선택하려면 신앙적인 선택, 긍정적인 선택, 희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주고 내가 선택했으므로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메가 교회를 선택한 저희 자신들이 이러한 충분한 넉넉한 자존감으로 존재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교하여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도 사랑받은 교회다, 사랑받은 자녀다,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응원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애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애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교회 설립,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모아 이 예물을 드려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는 가치 있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사랑받은 교회로 그 넉넉한 존재감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주년 오메가교회 설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2002년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을 이 김포에서 봤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졌고 원래 다른 분이 주사랑 교회로 세웠는데 다른 목사님 그분이 한 6개월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것을 로이에서 수습하는 중에 거초교회에서 제가 거초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는가 해가지고 거초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모든 빚을 갚고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1억 이 건물 1억 빚이 있었는데 거초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 1억 빚을 갚고 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에 왔고 그래서 2002년에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노예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새롭게 개척하게 됐죠. 처음에는 그 성도들이 좀 몇 명이 있었어요.
처음 올 때. 그런데 그분들은 다 떠나고 새롭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 초창기에는 좀 많이 나와서 교회 자립도 되고 좀 괜찮았었는데 20년이 흐르는 동안 또 많이 떠나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고, 주변의 목사님들은 또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작은 교회 하는데도 부러워하는 걸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여유가 있냐고, 행복할 수 있냐고, 자유할 수 있냐고. 제가 여행을 자주 하고 또 산도 자주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계속하면 아직 10년을 더 할 수가 있어서 30년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노예에서는 한 교회 20년 이상 있으면 원로 목사 추대가 가능하거든요. 조직교회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지만, 그래서 한 교회에 20년 있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쪽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와 함께 목회했던 이제 조재현 목사님이 계시는데 올해 은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교회 다님에도 은퇴하면 끝이구나. 참 은퇴하면 그 여러분 생각에는 큰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에서 또 계속 은퇴해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쉽지가 않아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20년, 30년 해도. 참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인데 마음 편히 가서 예배할 교회가 없어요. 은퇴하고 나면 참 그 안타까운데 한국 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올해 은퇴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흐른 건데 20주년이 되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그대의 향한 그리움, 벚꽃도 목련도 화려했던 나날들은 바람처럼 날아가고 영산홍 짙은 붉은빛 미소에 연두빛 푸름이 날개를 펴고 수양버들처럼 노래합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대의 고운 목소리, 환한 미소는 마음의 영상으로 가득하고 그대 향한 그리움은 금빛 수로에 비친 달빛처럼 별빛처럼 반짝입니다. 지리적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이 있기에 어둠 속에서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수은등 불빛을 바라보며 그대의 아름다운 이름을 불러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참이 시와 참이 318장. 주만 바라볼지. 지 쓸 때는 지로 쓰고요. 읽을 때는 찌로 읽어요. 바라볼지라. 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주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깨어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깨어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 주만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가야바의 선택을 보면서 그건 불행한 선택이었다. 예수님의 선택을 보면서 그것은 행복한 선택이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책임을 지고 살 것인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또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고 은혜로 응답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